지금이 최선의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최선의 날입니다. 정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기와 때가 이르는 줄 알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그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또 오늘 이제 얼마가 남았을까요? 제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의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빚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서, 그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행하시고, 또 북한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데리기 오시기 전까지 더 하루라도 더 놀랍게 쓰임받아서 놀라운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거 지구가 점점 이제 온난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계속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는 녹아내리고 지구 온도는 자꾸 높아가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사람이 살아갈 공간은 이제 적어져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번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개미가 이 지구를 살릴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개미가 지극히 작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개미가 공룡시대부터 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동물이 개미래요. 많이 멸종 시기를 거쳐왔는데 그 조그마한 개미가 공룡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지구상에 1만 조의 개미가 생존해 있는데, 이 개미는 자기 몸무게에 100배를 들어 올린대요. 몇 배요? 100배. 안수 집사님, 100배면 몇 킬로입니까?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트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자기 몸무게 그 100배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더지보다 더 강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어떤 강물을 만나더라도, 바위를 만나더라도 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한 개미가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어떻게 하느냐? 그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 모든 광분이나 이것들을 분해해서 칼슘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분비해낸대요. 그래서 흙이나 이 돌이나 그것을 계속 분비하면 다 어떻게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분비하면 그게 다 녹아내린대. 그러면 무엇하고 결합을 하느냐? 탄소를 모으는 거예요. 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칼슘이. 이 칼슘이 대기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모아서 결집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석회암으로 만드는 거야. 그 실제적으로 개미가 많은 지역에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석회암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미에게 이 지구의 온도를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 개미에게 지금 지구의 그 기후와 모든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극히 작은 개미가. 잠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6절에 보면은 이 게으른 자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민첩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타난 자에게 와서, 게으른 자야 너는 누구한테 가서?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끄는 자도 없고 그 지혜를 말하는 자도 없고 그를 어떻게 참된 리더자도 없는데,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다 예배하고 추수할 때에 그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 지극히 작은 개미가 이 지구에 이제
이 대기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었다는 이 사실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도요, 화산이 폭발이 되어지면 그 지역에는 여름이 사라진대요. 왜?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 황산염이 이 지구에 오는 모든 그 방사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 자외선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지만 화산이 폭발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 온도가 내려갈지라도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한 이 개미를 이 마지막 때에 거기에 대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도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거대한 것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지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아져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큰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하라고 명령한 그 자리에서 그 뜻을 행할 때에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야. 그 아버지는 성실하게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대단한 자를 주님이 주목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왕을 세울 때에 주님이 다윗을 주목할 때에 다윗이 그때에 이새의 말째 아들 중에서도 참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아들, 그래서 양을 치고 전쟁터에도 나가서 불림 벗지 못한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자기에게 맡긴 양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에게 모든 필요한 그 은사와 기름 부심이 다 부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떼를 한 마리도 실족지 아니하고 지키는 거예요. 양을 노력하려고 일이나 사자가 오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사자와 같은 힘이, 그것을 넘나드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것이 그의 훈련 가지고 있는 도구였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도구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물맷돌입니다. 자, 대답하십시오. 나의 물맷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능한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셨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또 그 왕은 사울하고 달라서 단명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위가 계속 존속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기대한 대로 보았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서 그가 그 3,000명과 그늘인 군대의 대장인 그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도구는 무엇이었죠? 얼마나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순간이에요. 그 굴 안에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많은 발자국들과 창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영적인 의미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미를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거미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리라고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것은 그 굴 입구에다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거미를. 빨리 거미는 가서 굴 입구에 뭘 쳐라? 거미줄을 쳐라. 거미가 탁 보내서 거미줄을 막 친 거예요. 어떤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군천사를 내려보낸 것도 아니에요. 거미를 사용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이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이 안에 다윗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사울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서 놀라운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이 응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질 때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극히 작은 비자를 통해서, 어떤 지극히 작은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대언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것이 바로 큰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어떻게 그가 나았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사용했지요? 예? 계집 여종이에요. 계집 여종의 목소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안경 나왔는데 계집 여종의 목소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 주님이 찾는 그 공의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거수일투 속에 다 하나님의 배후의 눈과 손길과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더듬이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개미에게 있는 그 더듬이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 작은 더듬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로 행하지 않지요.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눈입니다. 당신은 나의 손입니다. 당신은 나의 발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상호 의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는 어떤 정말 그 뾰족 모래성처럼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석처럼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낮아져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았을 때는 참 슬픈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또 유대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열방들을 멸하고 광대한 나라로 점령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 패망의 그 문턱에 서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서 나아갈 때에 그가 말할 때마다 그는 구덩이에 갇히고 핍박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다 보아야 됐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왜?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성문 앞에 가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가서 외치거라. 이제는 너희들이 더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고 이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기도 문을,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낫다.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성문 앞에 가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한, 마음의 뜻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왕조에서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로 선 나라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죠. 조선 왕조에서 그렇게 양반과 서민의 그 계급이 첨예하던 바로 그 순간에서 바로 민주주의의 하나님의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를 날마다 부르며 쓴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단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연결된 마지막 남은 이 유다 땅을, 남유다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야. 그것은 무엇이냐?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생수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적주치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 뭐죠?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자기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대열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모세가 물을 때에 당신 대체 누구세요? 가시불꽃에 그 불이 타지 않고 있을 때에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볼 거라.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뭐가 많으므로 허다한 잡신들이 있으니 너가 나를 그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only one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참신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바로 참신이다. 내가 이전 일을 구하며 장래 일을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지어서 행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참신이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불교와 더불어 뿐입니까? 모든 잡신과 더불어 교회 안에 들어서 왕래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는 자들은 광신자로 내몰아요. 진리의 선자들이 광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련되지 못하고 이 세대의 문명에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 모든 죽은 잡신들을 불러 올리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보호를 준비해 놓고 그들이 성수라는 것을 납부서 다 믹스를 시켜서 그 종교의 리더자들이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지금 한 도시는 마지막 때 정부였던 그 도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계 모든 종교의 리더자들 사인을 다 받아놨어요. 그 안에 교황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자처럼 계속 복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과학자들이 진행해 나가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두 가지 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이 너희들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한다. 예레미야, 이제 너는 아이가 아니니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겠으니 너는 가서 이제 고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예루살렘에게 사람에게 이같이 얘기하라. 너희 묵은 땅을 다 갈고 가시던 불 속에 이제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땅을 다 갈라는 거예요. 마음 가족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멩이들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신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땅을 다 갈고 그럴 때에 내가 마음 가죽을 너희들이 벨 때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하며 사를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피할 자가 있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첫째는 칼이요. 칼을 피하는 자에게는 기근을 줄 것이며 기근을 피하는 자에게는 각종 독종과 연병과 또 지진과 땅의 모든 재해로 그것들을 다 순서대로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고 거기 여호수아 29장이고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나는 너희가 택한 그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온전히 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이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의의 조건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공의의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의 심판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내 거룩의 기준, 내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행인 것은 놀랍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능히 유다서에 말씀하셨죠. 능히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될 때에 나는 능히 너희로 내 앞에서 춤추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춤추며 설 수 있는 자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인격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그때의 가장 중대한 제약은 동성애였어요. 순리대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동성애가 유전이며 감정이며 그것이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이번에 밝혀서 논문이 나왔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를 혐오하게 되고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든지 또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에게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다든지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려서 여자들은 보기도 싫어서 남자에게 간다든지 알고 보면 그 저변에 그 사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소수다. 어떤 데는 겨울왕국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Let it be. 그냥 내버려둬. 우리를 자유케 하라. 인정하라는 거지요. Let it be가 아니죠. 뭐예요? Let it go. 비슷한 의미예요. Let it be도 그렇고 Let it go도 그렇고 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대로 살래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러는 거야. 물론 그 영화가 그런 의도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예배해놓고 천국 같은 가정을 예배해놓고 놀라운 배우자도 예배해놨는 왜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창조한,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라고 너가 가시덤불에다 파종하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에다가 너의 자아를 거기다가 자리매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 세대에 흐르는 것을 폐하고 그대로 쫓아갔어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세운 그 가정을 없애는 거예요. 남녀를 만든 그 근원의 뜻을 없애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한 이 땅을 이루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태아가 만들어질 때에 태아를 작게 만드느냐, 소인국으로 작게 만들면 사는 집도 작아질 것이고 먹을 것도 적어질 것이다.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자녀를 안 낳을 수 있을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여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면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게 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담배밭에서 전 세계 여성들의 그런 피임을 억제할 수 있는 식물 항체가 발견이 되어서 이제는 캐세라 세대가 오는 것이죠. 그 약 하나면은 마음껏 절겨도 피임에서 이제 완벽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라이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고자된 자만 고자 되십시오. 성경에 그런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자나 남자나 나의 일을 위해서 고자된 자들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입니다.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에 남자가 하나 들어오면, 새로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드는 거죠. 낯선 사람들은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밤새 그 사람 맛을 좀 봐야 되겠다. 남자가 남자로 턱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소돔 고모라에 자행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놀라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갔다가 지금 에이즈에 걸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함부로 몸을 가볍게 하다가 여러분 에이즈에 걸립니다. 에이즈 하나 사람 1인당 한 달에 드는 돈이 300만 원. 비밀리에 있지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세금이 다 나가요. 한 달에 약값만 300만 원이 들어. 그리고 지금 그냥 호기심의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에 들렀다가 에이즈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심한, 정말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질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유행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다른, 자기가 좀 고상한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미화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사단의 책략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50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50명은 없어요. 45명은 있겠지. 45명도 없을래나? 40명은 있겠지. 하나님, 40명도 없다면 30명은 있겠지요. 또 기도 30명도 없을래나? 그러나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중보 기도의 그 갈급한 심령이에요. 아버지, 20명은 그래도 있겠지요. 마지막에 10명은 있겠지요. 10명 기도했었던 아브라함 마음이 그래도 좀 흡족했어. 50명은 없더라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무려 6번에 걸쳐서 그 숫자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나. 그러나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디니카,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에 순교자의 기도가 드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가 드려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모든 제약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 별리된 제약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제약을 범하였습니다. 이 죄가 곧 나의 죄다.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고 성문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태우고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능욕과 그리고 여자들이 수치를 겪는 것은 다 나의 죄이다. 그가 예루살렘 떠나서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가 떠나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합하였어요.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리드니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마음이 견딜 수 없으니 여러분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룰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돼요. 다윗이 아버지의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심 받았어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심 받았지만 여러분 처절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요. 아둘람 그에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는 없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 보니까 다 빚진 자, 또 어떻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는데 그들의 합한 자들이 한 400명 가량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똘마니 왕초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꿈꾸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똘마니가 아니라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더라라고 이미 그때 말씀하십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 장관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도망자의 그 23년간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사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그 모퉁이, 그 바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용사로 만드셨어요. 결국은 다윗돌이 가졌던 그 물맷돌 5개가 있었죠. 하나는 골리앗을 쳤지만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내 물맷돌도 다윗의 용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후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차례대로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었죠. 후세 사람 십부개는 사압을 죽였고 또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고 손발이 장단 6개 그 사람은 요나단이 죽이고 또 아비새가 이스피노노비라는 그 5 형제를 다 어떻게 골리앗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무엇입니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물맷돌을 또 가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하난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고 그런 자들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료로 모여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뭐가 되었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 기도가 변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30용사처럼 다윗의 용사 같은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 일을 이뤄낼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요. 다윗은 그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질 흘리며 미친 정신병자 흉내도 내야 됐어요. 내 체면이 무너진다.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사인대가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놀랍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미친 짓을 할 수, 힘을 다 흘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전에 가서 원수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그 원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아주 비굴한 것도 그가 감당해야 됐어요.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살아남아서 기름 부신 이스라엘 왕의 소명을 그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받았던 그 소명의
그것을 완성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와서 엎드려서 동기로 기도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도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는 나라의 비전이 부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더 기도하여서 그것이 확신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까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장중에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살아남은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비전에 대한 확고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도 있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흔들린 줄 아십니까? 오늘 가장들이요, 아비들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가장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장들의 어깨에 그 쥐어진 그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그러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해요. 지금도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앉으면 당신 약 먹었어? 서로 챙기는 거야. 몸을 정고 내놓고 당신 이거 새끼 먹었어?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5학년 6반에 넘어가면 조금만 해도 감기가 탁 오는 거야. 나도 여러분처럼 목이 드러나는 게 목걸이도 하고 브라우스 입고 이렇게 멋있게 좀 쓰고 싶어요. 그런데 조연아 목사는 편도선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20살 때 편도선 잘라냈어요. 그러니 면역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추우면 어떻게 콜록콜록하니 브라우스는 고사하고 목걸이도 멜 수 없어요. 겨울만 되면 저는 딱 이거 목 튑니다. 그래도 감기가 들어요. 약을 챙겨 먹어도. 그러나 열심히 챙겨 먹어야 돼. 운동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그래도 하려고 막 기어서라도. 왜 그럽니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한국어를 왜 공부하느냐 다 볼 때마다 제가 참 하나님 우리 남편이지만 저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국어를 왜 공부하느냐?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왜? 9과목 그걸 다 레포트를 써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소명을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실 때에 내가 그때까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도 준비했지요. 그리고 힘들 때 있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자기 가족들 못 살려 먹을 때. 저 600명이 나를 쫓아다니는 어느 날 정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 나약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는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그리고 누구의 포도원으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다 죽자 그냥. 다윗도 그럴 때가 오는 거야. 소명을 따라가다가도 뭐 이스라엘 왕은 그냥 밥 한 끼도 내가 600명도 못 먹이는데 뭐가 내가 왕이냐. 그냥 나부터 죽이고 다 죽어버리자 그냥.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보자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돕는 자를 허락하셔요. 급하게 아비가일이 달려오잖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다윗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데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사기 안에 쌓여져 있다. 지금 한 끼를 못 먹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서 당신 600명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은 다윗 왕국 일으킬 때에 놀라운 용사들이 될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는 피 같은 생수를 가져올 자들로 만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세운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자들입니다. 우리 시온이도 대단한 자야. 할렐루야. 시온이 한마디가 목사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기도해서 음성을 듣거라. 아멘. 너희들의 음성이 필요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자들의 그 기도와 그 중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안 믿어져도 그냥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우리미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나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찬양을 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놓고 주님이 중보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황성주 생식에서 만났는데 나는 그분이 목사인 줄 몰랐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그만 좀 쫓아다니고 이제 그만 세계들 좀 쫓아다니고 무릎 꿇고 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까이에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 기분이 안 좋겠죠.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라. 나는 너가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제 내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찬양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잠깐 옆에다 놓고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나이트 좀 놀아야 되거든요. 음악이 띠띠띠띠띠 완전 나이트예요. 팍 쏘고 나이트 클럽이야 완전. 야, 그 나이트 클럽의 영성이 들어와 버렸다. 그 전주곡도 완전히 나이트 클럽 비트예요. 그 예수님을 잠깐 놓고 놀겠다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서 그 찬양하는 경배하는 임재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와, 주님, 찬양교회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 찬양하는 아이들 대체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저것이 바로 나이트클럽 비트라는 걸 압니까? 그리고 나이트클럽 무대처럼 쌓아올리고 막 현란하게 그들을 즐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이 와갖고 막 보는 거예요. 주님, 찬양은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모나 찬양들이 너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왜? 너희들은 이 몸 전체가 악기로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미가 와서 엄마 불고기 브라더스를 17개 불고기 브라더스가 문을 닫는데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이 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불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야. 17개 불고기 브라더스가 지금 문을 닫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기 밥줄이 끊어졌대. 오늘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고기 브라더스? 여보, 장로님, 그걸 이렇게 각을 재워서 하면 거기 찬양하는 공간이 한 몇 평이 돼요. 그러니까 투명해서 조명을 달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 우리 찬양하는 거 다 볼 수 있지. 그 천장을 떼고 좀 높이면 찬양 예배를 들을 수 있을래나? 제 마음이 왜 그러느냐? 그 찬양하는 교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경배하는 찬양이 살아나야 되는. 불고기 브라더스 그게 몇 층이지? 3층이네? 그게 얼마야 대체? 임대료가 얼마야? 아 제가 막 이걸 막 제가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는 제가 뭘 보는 거냐? 환상을 보고 있을 때예요. 우리 장로님이 옆에 누구를 오더니 내 눈을 보고 여보 왜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 또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벌써 막 겁먹은 음성이야. 여러분 재미있죠? 여보 그거 20억은 있어야 돼. 사가지고 그거 당신 지금 미연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 예배 공간 만들면 미연으로 만드는 그거 다 하려면 사서 그걸 고쳐서 넓혀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실제상황이 된 거야. 이게 뭐 그 찬양 예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개척하더니 나이트클럽 영이 들어갔나? 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띠띠띠띠 이런 거로 막 비트가 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대는 거야 막. 주여 예수님은 잠깐 옆에 있고 우리 좀 놀겠다 이거지. 찬양을 빙자했어. 그것이 느껴지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가니까 캉캉 춤을 추더래.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야. 어떤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주고 싶은 것이 극과 극으로 가서 치마 듣고 캉캉 춤을 추는 찬양을 하더래. 이게 무슨 라스베가스 쇼에 왔는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의 임재가 들어지는 찬양이 너무나 거기 있더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막 그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 주님 오실 때가 금방 가까웠다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면 하루가 첫날이야. 하루가 첫날이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그 욕심을 떠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 코에 지금 고기 냄새가 지금 맡겨져요. 불고기 브라더스의 고기가 아니라 오늘은 닭고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예배가,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산은 시온이나 마찬가지, 통일이 되면 일산은 예루살렘 같은 시온이 될 거예요. 원 마운트, 그런 의미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일산은 그런 영적 예루살렘의 틀을 지금 닦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루가 첫날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닭고기를 먹으면서 불고기 브라더스 불고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모나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제가 넓혀주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20억이 있으면 들여서 찬양이 무엇인 것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는 거야. 띠띠띠띠띠 딴다, 이게 아니에요. 불 쌓으리고 막 올리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임재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지금 찬양을 빙자해서 얼마나 잘못된 경배가 올라가고 있는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실상은 그들은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볼 때 예수님 잠깐 옆에 이렇게 계세요. 우리 좀 놀겠습니다 밖에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개미가 이 지구를 살릴 대안이라니까요. 시온아, 네가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네 이름이 시온이잖아. 네 원마운트야. 너가 적지 않아. 네 기도가 되게 중요해. 시온아, 네가 왜 시온인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야. 목사님 오늘따라 왜 시온, 원마운트, 일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이 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상달되는 거예요. 네가 불고기 브라더스 놓고 기도해봐. 오늘 닭고기 먹으면서. 아멘. 왜? 시온이 너가 맨날 뛰면서 찬양하잖아. 앞에서 뛰고 이번 목요일 보니까 막 뛰어다니더라고. 우리 김진옥 집사님, 목사님 교회만 가까우면 진짜 여기 오고 싶어요. 우리 은찬이하고 예지하고 저 뛰는 거 좀 보세요. 뛰고 싶어도 저렇게 뛸 공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떨어진 예배가 없다고. 네가 기도해. 할렐루야.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주여, 하루를 첫날처럼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 그런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너무나 지금 세상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경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보는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수록,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우리 함께 우리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찾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을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로디니시도아카, 너희들은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일리카나, 큰 것을 리도아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될 때에 우리가 그 모인 것들이 주님 리도아카, 큰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안에 사모함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알리시스카라마, 한국교회 주님 로데니스카, 아버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교회 안에 들은 모든 만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풍습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하레 리스키스마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드와 아버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아버지 그 도성이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그 섬을 멸하셨다면, 로데니슈돌와카, 이 대한민국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놓고 예루살렘까지 초수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력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노의 심판날에서 건의심을 받게 하시고 라디르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소명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디니슈돌라카, 아버지 선교자의 아버지 소원처럼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 위로 올라가는 한 사람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들의 마음의 비전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